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여기에 평소에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밥을 잘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밥 안 먹는 아이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밥을 잘 먹을까요? 예, 정승희 쌤 많이 해보셨나봐요. 굶기면 됩니다. 밥을 안 먹이고요. 굶기면 그 아이가 밥을 잘 먹겠죠. 저희 희정이 유정이도요, 평소에 밥을 잘 안 먹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제가 제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굶겨라. 억지로 먹이려고 따라다니면서 먹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굶겨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주던 간식도 주지 않고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주지 않고 캔디도 주지 않고 과일도 안 주고 한 끼 두 끼만 굶기면 어떻습니까? 언제 밥 먹기 싫었냐라는 것처럼 밥을 잘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 가운데요, 가장 강한 것,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것이 식욕, 밥 먹는 거래요. 그래서 가장 견디기가 힘든 것이요,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라고 합니다. 배고픈 것, 목마른 것이 심해지면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배고파도 이성을 잃어서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을성이 사라지죠. 열왕기 하 6장 말씀을 보면요, 사마리아성,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성,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사마리아성에 아람 군대가 포위했을 때, 그래서 식량 공급, 밥과 물이 공급이 떨어졌을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서 처음에는 참다가 굶주림에 견딜 수가 없어서 오늘은 옆에 있는 사람 아이를 삶아서 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을 삶아 먹자라는 거래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배고픈 것이 너무나 극한 상황에 처다르면요, 평상시에는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배고픔에 몸서리치도록 그렇게 배고픈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마른 것은 또 어떻습니까? 중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1시간만 떼양볕 아래서 축구하고 농구하고 조금만 뛰어놀기만 해도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갈증이 나면 아무 생각도 없어요. 배고픈 것도 잊어먹죠. 다른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그저 물 한 모금만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조금 목이 덜 마를 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좋은 물을 찾죠. 생수도 찾고 에비앙워로도 찾고 또 조금 수돗물 같은 거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막 한복판에서 하루만 물을 안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에비앙을 고집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목이 마를 때는요, 생수건 수돗물이건 따질 것 없이 쭉 한 모금 들이킬 수 있는 물 한 모금이 최고입니다. 밥을 못 먹어서 힘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에 목말라서 견디기 힘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의 특징, 그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요, 배고픈 사람은 먹을 것을 갈급하면서 찾고요, 목마른 사람은 그 목마름을 타는 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요, 밥이나 물 같은 것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를 애타게 갈망하고 그것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밥이 없으면 배고파서 죽을 것처럼 밥을 막 찾아 헤매고요. 목이 마르면 목이 말라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물을 찾는 사람처럼 의가 없이는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잠시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애태우고 갈망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욕망이 있죠. 지식, 물질, 사랑, 권세, 명예, 건강,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부족한 것, 목말라 하는 것을 찾아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돈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벌이에 눈이 뒤집혀서 살아가죠. 남들 다 쉬는 주일날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학점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도 있죠. 공부. 시험 공부에 며칠 밤낮을 세워도 끄떡없이 자신의 학점을 위해서라면, 공부를 위해서라면, 성적을 위해서라면 애를 씁니다. 또 명예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를 위해서는 목숨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인기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가요?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은 늘 인기에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다. 남들에게 많은 환호성을 받다가 텅 빈 무대의 객석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허무함을 느낀다고 하죠. 건강을 위해서 목마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추운 날도요, 우통을 훌떡 벗고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건강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몸에 좋다고 하면 개구리도 먹고 메뚜기도 먹고 뱀도 먹죠. 이 세상에 얼마나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목말라 계십니까? 학점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저희가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밥에 배가 부를 것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의에 배가 부린다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 하나님의 의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의, 옳다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의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카이오네시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디카오네시라는 단어는요, 옳은, 공의, 심판, 처벌, 복수, 올바름의 뜻을 가진 디케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고, 또 디케라는 단어는 증거를 제시하다, 보여주다, 아니면 말이나 가르침으로 나타내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진 데이크니오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 유래된 단어의 쭉 전반을 살펴보면요, 의롭다라는 것의 의미가 혼자만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의롭다라는 것을요, 나쁜 행동을 보고 참지 못하는 의협심을 가진 사람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에서 의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의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라는 말이에요.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주일날 와서 아주 경건하게 예배드리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의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비록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는 의로운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의로워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의로워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한 복은 어떤 복이냐?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나는 의롭지 않은 사람이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나의 연약함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성도, 즉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가,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맺은 올바른 의의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로 온전히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요, 그냥 내가 하나님 나는 의롭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골방에서 드리는 그 기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의로운지 아닌 의로운지는요, 주변 사람들의 판단으로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니면 우리 주변 성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 화를 내는 것이 뭐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은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말이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뭐가 더 난다? 화가 더 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다 보면 화가 더 난다는 거예요.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조금 억울한 것처럼 보여도,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변명하거나 화를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아뢰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 행동을 보면서, 제 삶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관계에서, 그리고 저희 가정 안에서요. 제가 결혼한 지가 한 8년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는 결혼을 하고 같이 제 아내와 살면서 참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이 많이 있었어요. 30년을 다른 환경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제가 제 아내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난 당신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난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마 제 아내가 저보다 화를 좀 덜 내는 편이라 말은 안 했지만 제 아내도 제 행동 하나하나 꼬집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제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런 제 아내가
제 아이 이제 6살 되는 딸 희정이의 행동을 보고요. 하는 말이 있습니다. 희정아, 난 도대체 너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단다. 날마다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면서 종종 희정이를 다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화를 냅니까? 사실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옳다는 것과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일리 있는 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두 친구가 싸우고 있어요. 옆에서 제3자로서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두 사람 말 다 일리는 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이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일리 있는 생각이 될 수는 있지만 진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인간의 죄성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에게 처음에는 조용한 말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가르치거나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치는 것 혹은 설득하려고 이해시키려고 해서 상대방이 변할 것이라면요, 그 사람 벌써 변했을 거예요. 우리의 가르침이나 우리의 설득으로는요, 절대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설득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하고요. 성도님들도 저를 받아들일 때 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해하거나 설득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요, 내 마음대로 막 일이 진행되는 그러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배부르다라는 의미는요, 인생에서 성공하거나 부자가 된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요, 배부를 수도 있고요,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공주의에 빠져 있죠.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사람을 판단할 때 성공의 기준을 판단하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옛날보다, 과거보다 잘 사는 것. 즉 어떤 사람이 과거에는 아주 그냥 맨날 배를 굶고 지지리도 못 살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옛날보다 좀 잘 살고 밥도 잘 먹고 좋은 차도 타고 조금 넓은 집에서 산다라는 것을 볼 때 아, 저 사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한대요. 두 번째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냐? 뜻한 바를 빨리 이룰 때. 즉 예를 들면요, 10년 동안 계획해서 집 한 채를 살 줄 알았는데 5년 만에 집을 사거나 박사학위를 하려고 한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5년이 걸릴 때, 5년, 3년 걸려서 박사학위를 딸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참 성공했다. 저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성공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세 번째 성공 기준이 참 재밌는데요. 세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나은 쪽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같은 대학,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상대방이 나보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월급을 좀 많이 받으면 아,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인가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죠. 즉 배부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인간적인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공 기준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만드시고 그러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배부른 사람인 거예요. 비록 우리가 볼 때에는요, 성공한 것처럼 화려해 보이고 정말 잘 살고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 사람은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판단하신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왕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 상하서를 보세요. 열왕기 상하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왕 쭉 수십 명의 왕들의 업적을 기록하면서요,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삶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다라고 판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전쟁을 했고 어떻게 했고 쫙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셨는가를 평가해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수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무엇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많은 돈으로 배부를 것이다, 좋은 차로 배부를 것이다, 좋은 집으로 배부를 것이다, 맛있는 것으로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놓으면 참 좋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아주 길을 쓰고 의롭게 살려고 할 텐데 그냥 배부를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해냈어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배부름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같은 외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돼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줄인 자, 갈증을 느낀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세상 사람들을 성공의 기준을 판단하는 게 뭐죠? 세 번째 판단 기준이 뭐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성경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옆집에 아무리 잘생긴 남편 좋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 사람 남편 참 좋겠다라고 해봐야 내 옆에 있는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입니다. 나를 가장 생각하는 남편입니다. 옆에 있는 자녀가 아무리 공부 잘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건강하기만 한 내 자녀가요,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시편 107편 말씀처럼요, 우리의 영혼이 항상 갈급함을 느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갈급함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갈급함을 느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의 삶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지금 다윗을 의의 길로 자기의 영혼을 속이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냥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계십니까? 혹시 교회에는 날마다 주일날마다 나오지만 육신의 굶주림만 채우기 위해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랬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의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할 수 있는 한 화목하십시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얻는 축복은요, 하나님과 한 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얻음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복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고 우리 주변 이웃과 친구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배부름, 나에게 주어진 것, 주어진 사람, 주어진 친구, 주어진 것으로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배부름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